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행복합니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게 행복합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수능의 시험에 시달리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건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맹렬하고 용맹한다 할지라도, 키가 크고 사나운 발톱과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냥 짐승일 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언가 목적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태어나서 지지대로도 복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자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노출되고 자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누가 가장 대우를 잘 받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우를 잘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랐어요. 공부를 잘하고 전교에서 그냥 순위 안에 든다 하면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 이제 뿌듯하다. 부모님도 막 뿌듯하게 여겼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선생님도 우리를 볼 때마다 저건 뭐 하겠나? 부모님도 너는 누구를 닮아서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니, 누구를 닮았니? 보면은 엄마 아빠 둘 다 닮았는데, 그죠?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들과 선생님의 말들 속에서는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장 현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실패할 가망이 많다고 여겨집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선생님이 또는 친구들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못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쉽게 전락하도록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 존재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기의 이 존재의 가치를 가장 뛰어나게 바라볼 수 있는가? 믿음이 있을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마치 시계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창조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닷가에 가면 가만히 시계가 척척척척 부품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계가 되어서 막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목적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이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선생님의 말, 또는 부모님의 수많은 말들, 또는 내 자신도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소리가 들리면 전혀 다른 시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빛나는 삶을 살 그런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어른이나 여기에 있는 젊은이나 또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말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과 자기의 이 삶이 이어지는 이 끈들이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어떻게 하냐?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존재 이유를 어릴 때부터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입니까?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원을 품으십시오. 다윗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저를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그 소원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원이 없어. 하나님이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맞짱 들어온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해변에 위치한 이 바닷가, 지중해에 인접한 이 바닷가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 당시에 철을 다루어 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활, 이렇게 나무 굽혀가지고 이 화살촉 달아가지고 나무 짝대기로 쫙 쏘고 멀리 쏘고, 그리고 또는 그 창 만들어가지고 나무 길게 해고 그 위에다가 무기를 다는 그 창, 그리고 한두 사람은 칼.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창과 칼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탈 때 앞에 있는 병거를 만들고 그 병거에 온갖 무기를 장착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이 블레셋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늘 주로 사용하는 유목민 가운데 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블레셋 가운데 가장 엄청난 장수가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 이 사람의 키는 2.8에서 3m. 여러분, 2m 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간혹 가끔씩 우리 주변에 2m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연경 실제로 보신 적 없으시죠? 김연경 선수가 1m 90?
넘잖아요. 94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입이 탁탁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점프해서 이렇게 손을 높게 들어서 스파이크 내리면 다 그냥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연경 선수보다 더 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약 한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날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선수는 뭔가 경기에서 이기면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2m가 넘었어요. 2m 24인가? 여러분, 2m 24 되는 사람이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최홍만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는데, K1이라는 일본에서 하는 격투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이 점점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최홍만 선수가 씨름 선수였는데 격투기 선수로 전향하면서 상대를 한 사람 두 사람씩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 최홍만 선수가 예능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 최홍만 선수가 예능에 나와서 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 샌드백을 주먹으로, 이 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샌드백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샌드백이 한 바퀴 돌아서, 이 무거운 샌드백이 아무나 이렇게 쳐도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 저 같은 사람이 치면은 거의 미동도 없는데, 이 격투기 선수가 치면 휘청휘청거리잖아요. 최홍만 선수가 주먹으로 한번 휘둘렀더니 이 샌드백이 공중에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2m 24 정도. 그런데 골리앗은 2m 80에서 3m. 어땠을까요? 목소리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은 쩌렁쩌렁하는 그 공명스러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두렵게 들렸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몸에 갑옷을 둘렀어요.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여러분, 제 몸무게가 62kg입니다. 제 몸무게를 달고 그냥 있는 거죠. 자기가 이 골리앗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3m에 이르는 그 육중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갑옷을 입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철썩철썩 쿵쿵쿵, 자기의 가슴을 칼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쫙쫙 치면서 대우를 벌리면서 나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겁쟁이들아 겁쟁이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까? 애굽 땅에,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7바퀴만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용감한, 누가 봐도 진짜 오늘 본문에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러분 이 성경이 다윗을 가리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은 굉장히 어리다, 유아틱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기 하나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이 전쟁의 판세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지금 사울 초대 왕,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과 함께 싸울 수 없다. 누가 내린 거죠?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저 사람의 손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 트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내가 보니 안 된다. 너는 내가 보니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안 된다, 이놈이 왜 이래,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볼깃짝을 좀 맞고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들의 형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은 달랐어요. 우리 모두는 알지만 당시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윗이 현명합니까? 사울이 현명합니까? 지금 객기를 벌이는 어린아이 한 명 와가지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겼습니다, 이럴 때 왕이 안 된다 얘야, 너 안 돼. 저 장수는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장수야, 너 안 돼, 집에 가야 돼.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허무맹랑합니까? 다윗이 허무맹랑하죠. 누가 봐도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고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왜 자기 혼자 손을 들고 지금 나와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의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에요. 사자와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내가 따라갔다는 거야. 내 양, 내 양, 어떡하지, 내 양, 어떡하지?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는데 그것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찢으려고 달려들을 때 수염을 잡고 잡아 당기며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겨집니까?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골리앗, 아무도 출정하지 않는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 이 허무맹랑한 아이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좀 더 볼까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민족이라는 그 할례의 표시가 없는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민족의 이 대표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그가 보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골리앗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만들 수 있겠다 판단 내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말하는 그 이유가 37절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 앞절까지만 보면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37절에서 보면은 그가 왜 사자와 곰에서 새끼를 건져냈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지,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데 그냥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인이에요. 이 삶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학교 가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또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것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어마어마한 풍파와 같이, 파도와 같이 여러분을 쓰러뜨려 버릴 겁니다. 마치 선생님의 말이, 또는 부모님이 하는 수많은 말들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그 모진 풍파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파도에 이리저리로 휩쓸려 버리게 될 겁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누구나 다 틀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주일날 올 때만 느낀다. 그리고 주일을 벗어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신앙인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맞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수준이 고작 주일날만 모일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 정도 보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일어날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드는 것이 습관적이죠. 목사님이 한 번씩 운전하다가 보면 아이고 쟤 참 큰일 나겠다 누구를 보면서 그럴까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아이들. 요즘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도 횡단보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갑니다.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호를 못 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차들,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차하면 우리 어른들이 운전할 때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이고 잠깐 이렇게 하면
순간 앞에 차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어떤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휴대폰만 보고 다닌다. 즉 일어날 때 늘 친숙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휴대폰이에요. 늘 드라마나 늘 게임이나. 우리 모두도 어쩌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쩌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나이 때 휴대폰이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오락실이 그분들에게는 없었을 뿐이지, 그분들의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여러분과 저나 매 일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았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신앙의 선배인 엄마, 아빠들도 늘 휴대폰 하고 계시죠? 집에 가면 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시간들보다 휴대폰을 인식하는 것, 또는 내가 해야 될 세상의 일을 인식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그냥 인생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틈틈이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성경책 좀 들고 다니라 했는데 오늘도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때, 고등부는 그래도 간혹 한 명씩 두 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 간혹 한두 명 있어요. 거의 없나? 우리 때는 그래도 한 50명 중에 한 3, 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20, 30명밖에 안 되니까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중학교 중등부의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 학년에서도 거의 한 명, 두 명 찾을까 말까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길까요? 세상이 흔하디 흔한, 마치 돌멩이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돌멩이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흔하지 않아요? 금이 흔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식사 시간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직장 속에 가서 이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누가 눈치챌까봐, 마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마치 눈치챌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모으고 식탁에 올리고 머리를 붙이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볼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이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건 뭐 하겠나? 저거 죽을 텐데, 저거 제정신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 손가락질, 비방과 모욕,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발휘했는데도 그 모욕적인 언사가 다윗에게 쏟아졌잖아요. 골리앗에게 쏟아진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흔하지 않는 정말 귀한 사람,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자각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아니죠. 여러분, 어른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겠다 작정하시고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때만 은혜 받지 말고 일상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마치 일상 속에서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새끼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는 이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가 그 새끼를 건져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도 다윗을 보니까 가소로운 거죠. 누구나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평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똑같이 평가를 내립니다. 뭐합니까?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업신여겼습니다.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뭐 하나 할 수 있겠나?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사회과학도 하나도 모르고 얘는 어디다 써야 될까? 얘는 진짜 돈 벌어서 밥 벌어 먹고 살겠나? 그렇게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려면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린, 고생 한 번도 안 한, 저거 뭐라도 하겠나? 여러분, 사울이 준 갑옷조차 버거워서 벗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43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들고 온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주머니에 물맷돌 5개 줍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전장의 모습은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누가 봐도 누가 죽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죽는 거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온갖 저주를 합니다. 욕하는 거죠. 어쩌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다윗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이 이렇게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앞에 방패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은 어마무시한 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칼 보신 적 있습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걸 과연 이순신 장군이 이걸 휘둘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은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그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지금 고작 다윗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 의지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간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갖고 갑옷을 쓰고 극히 어마어마한 그 육중한 싸움의 기술을 갖고 나오는데 누가 승리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학, 영어 다 올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모든 이목을 갖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나에게 온 거예요. 누구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는 믿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이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엉터리의 삶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 하나님의 닮아있는 모든 속성들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비록 영어와 수학과 과학의 지식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지혜로움과 사랑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이 21세기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원이 있죠. 시점이, 존재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생일이 있잖아요. 이 지구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우주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있지 못하다. 스스로 계신 분이 환경과 나라와 역사를 결정해서 너는 가서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돼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민족, 이 군대를 괴멸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이 완전히 추락한 이스라엘 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7절 참 중요한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떤 무리에게?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까? 이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리얼하게 경험되고 맛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누가 이야기할까요? 맛본 사람만이. 그렇게 살지 마. 목사님 맛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저는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오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 저에게 나와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이고 제가 기도할 때 머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누리니까.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예수님 믿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에 수련회 가지만 목사님 수련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면 7월 7일 7위가 저희가 제 이름이 7이잖아요. 7위가 7월 7일 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37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해가 7월 7일 날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윗이 누구고 골리앗이 뭐쩌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제?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나면 여러분 7월 7일, 7월 14일, 언제요? 7월 21일. 7월 21일이 되면 우리 목사님 시절에는 7월 20일 날 여름방학이 항상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7월 21일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희 때까지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해서 토요일 날 종업식 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간 거죠.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이 그때의 믿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도록. 수련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수련회 책자 저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책자에 보면 늘 그 책자 뒤에 그 찬양곡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찬양곡자를 들고 음치인 제가 지금은 잘 부르지만 그때는 음치였습니다. 음악 시험을 치르면 늘 70점, 실기시험. 노래를 잘 부르면 100점인데 잘 못 부르면 70점이잖아요. 제가 70점이었는데 이 70점짜리 실력자가 옥상에 올라가서 떠듬떠듬 부르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참 불쌍하다. 가족이 다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고 이제 돌아왔구나. 누가 봐도 불쌍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지목하셨다는 거죠.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그 야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 옥상에 올라가 그 별빛 삼아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떠듬떠듬거리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그 어디에나 있는 흔하디 흔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흔하디 흔한 성도가 아니라 그 어디에나 없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정말 드문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보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